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한송환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상당히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사람을 두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이참에 이 사람을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던 이 집사, 청지기를 불러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에 이 청지기는 아무런 반발도 항변도 없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혐의가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내보내기로 결정한 만큼 어떻게든 이 사람은 명분을 찾겠다 이래서 포기한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부를 관리하던 시간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던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하자니 집에서 사무만 보던 몸이어서 몸이 허락하지 않았죠. 힘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자니 이번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지기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 묘책이란 바로 주인께 빚진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빚문서를 위조하기로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부자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람 참 현명하네 이러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했다는 데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청지기의 이야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참소, 입증되지 않은 혐의, 명분 없는 해고, 사문서 위조, 모호한 평가, 애매한 결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를 두고 덧붙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를 두고서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이 사람들을 영원한 장막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내가 재물이 있을 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지만 그 재물이 떠나간 순간 그 사람도 다 떠나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에 충실해야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남의 것에 충실한 사람만이 자신의 목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해한 말씀은 마침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하나님과 재물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난해한 까닭은 이 비유에 몇 가지 좀 의도적인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들은 한편으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본문의 단서를 종합해서 사라진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예수님의 결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부자와 청지기의 관계, 이것은 거칠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히 인간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인간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만하시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낭비한 사람이든 이 모두에게 이 닥치는 사시는 이 죽음은 주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야속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항변을 듣지 않으신 채 이제 그만 떠나가라. 이제 그만 관리하고 있던 것을 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재산 관리인 청지기가 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낭비를 한 것인지는 여기서 논점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 구걸을 해야 할지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우린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딱히 그렇게 착복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청지기가 그렇게 타락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채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일을 그만해야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빼돌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가능성이란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재산, 부가 아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청지기 이야기에 담긴 교훈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바로 주인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어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재산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처분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에 따르면 이들이 빚진 것은 기름과 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서에서 이렇게 빚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돈을 빚집니다. 금화를 빚지고 은화를 빚지죠. 그런데 기름, 특히 이 밀가루를 구워준 이야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기름과 밀, 혹은 밀가루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왕기 엘리야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씩 다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땠죠?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리면 과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 죽자 이렇게 했던 그 굉장히 슬픈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름과 밀가루란 바로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초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식량을 빚을 줘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금이나 은을 빚진 게 아니었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진 빚 자체는 또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뭐 100항아리니 뭐 100섬이니 이렇게 하는 그런 단위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000리터가 넘어갑니다. 많죠?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0여 리터의 기름과 밀가루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데 왜 그저 그만한 액수에 금화나 은화를 빚진 게 아니라 하필 기름과 밀가루일까요? 삶이 공궁하여 당장 생존을 위한 곡식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왜 그렇게나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또 빚을 진 걸까요? 왜 이렇게나 많은 빚을, 그리고 기본적인 식량을 이상할 정도로 이 부자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처럼 모순적인 채무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그림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읽은 대목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빚진 존재들입니다. 아쉬운 것만 하나님께 빚지는 존재가 아니죠. 기름과 밀가루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상징하는 것을 기이할 정도로 많이 빚지고 있는 이 채무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상, 우리 이웃의 자화상입니다. 재산 관리인은 바로 이들에게 자비 아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우리 마지막 꼼수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란 바로 주인에게 돌아갈 이자를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면은 다시 당시의 시대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묘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누가복음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있습니다. 달란트 이야기, 한 달란트 그거 땅에 파묻을 바에야 차라리 돈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꾸짖었던 그런 이야기 우리 잘 기억하죠. 고대 로마, 적어도 이 시대 그리고 조금 전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곧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율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 50%의 이자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은 당연하지만 중죄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 항상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할 때 이런 경우.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빚을 항상 조금씩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며 모두가 모두에게 채무로 발목이 잡힌 이 상태에서 재산관리인은 누가복음 11장의 앞에서 나온 주님의 기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듯이, 빚을 탕감하여 돌려보내듯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돌려보냅니다 라는 이 선언을 자신의 행동으로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를 듣고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며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단어는 어떤 철학적 지혜는 아니고 바로 약삭빠르다, 현명하다, 눈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12장에서 바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맡긴 재산으로 아랫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바로 그런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바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생존에 필요한 곡물과 기름을 빚진 이들의 빚을 탕감하며 12장의 명령을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관리인을 두고 불의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가 문서를 조작하는 등 못된 짓을 했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정의란 수움 쿠에쿠에라고 라틴어로 말하는, 독어로는 예렘다 사이너, 우리 아시는 분 아시죠? 네. 라는 그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리인은 재산의 주인이 당시 사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정의로운 목, 바로 빚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롭지 못한 거였죠.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처신했다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점을 바꿔서 이 장면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부자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빼앗길 때 했던 그 최후의 선택은 바로 주인에게 빚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림으로써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앞서 주인과 빚진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을 상징한다면 이는 자기 파멸의 기로에서 자기 대신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빚을 감면하는 대신 더 독촉을 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끝까지 받아주고 움켜쥐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인의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자 합니다. 재물이 자신의 것이 결국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희망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정의롭진 못했으나 현명했습니다. 청지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청지기가 자리를 유지했는지 쫓겨났는지 문서 위조로 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관심도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곧바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 현명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조차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여생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은혜를 선뜻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현명함이라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11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재물은 왜 불의할까요? 왜 부정의한 걸까요? 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재물에 항상 따라와 나옵니다. 왜 재물이 불의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우리의 걸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되죠.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돌리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이 11절의 표현을 이어진 12절에선 바로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누구를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닌 따라서 불의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를 나타내는 이 그리스어 필로스의 여성형은 필리아,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불의의 재물을 떠나보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만이 우리는 남의 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교독문에서 교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외로운 이들을 돌보시고 갇힌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기억하길 거부한 작은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그가 더 이상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실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 인생에 대입하면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이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기억하며 변호해 줄 것은 아직 손이 다 비지 않았을 때 그 손에 있었던 것으로 베풀었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실할 수 없으며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실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꾸를 이루는 이 세 문장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언젠가 썩어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그마저 본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큰 것이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며 작은 것에 충실하기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바르게 대하는 일을 사랑의 의무를 혹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만 잊어버리고 이를 나의 것으로 돌리면서 불의한 재물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이름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명성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 가장 작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친구로 삼기보다는 그들을 잊은 채 혹은 외면하고 심지어 배척하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주님의 것인 재물을 불의하게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우리를 가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살펴본 청지기는 남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기에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당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작은 자들에게 베푼 청지기. 이 세대의 자녀가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현명하다는 칭찬을 받았다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빛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명하고 또 정의롭다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건넴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룹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